2장 지난주 1절부터 13절까지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찬양 예배 시간도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왜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지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영이 임해야만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어떻게 임해야 된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거듭난 정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할렐루야. 저와 함께 서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14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과거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네, 죽음 앞에 두려웠고 그랬던 베드로가 또 11사도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벌떡 일어선 이유는 첫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벌떡 일어선 이유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는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 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이 악하고 패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곳에 한 500여 형제가 모여 있다가 380명 정도는 떠나갔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 그들도 예수 믿어서 성령을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120명 정도가 성경에 나오니까 120명 정도라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예, 아버지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어달라고 오로지 그 일만 두고 전도하게 해달라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고쳐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부어달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부어달라고, 예, 이들이 기도했을 적에 성령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방언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방언이 지금도 없다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 예.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오늘 성경 여러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졌다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예, 다 모였을 적에 이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만. 누가 그런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잖아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내리고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대부분 교회가 주일 한 번 예배로 땡치자해서 대부분 교회가 주일 한 번 예배로 다 그만두고 맙니다. 그것이 지금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그걸 못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예, 반찬은 제가 이미 드리잖아요. 무슨 반찬? 시장이 반찬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가 기니까 배가 훨씬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 잡수는 것만 다 소화가 잘 되지요. 예, 이미 제가 시장이라고 하는 반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잡수고 쉬었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교회 와서 예배하자 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바꿀 것입니다. 예, 저도 백신도 맞았고 또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반드시 예배는 주일은 몇 번 드려야 된다? 2번 이상. 아멘. 네. 말세가 되면 예배를 자꾸만 폐한다 그랬습니다. 없앤다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의 탓만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니까 옆에 사도들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아멘. 소리를 내면서 딱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술 취했다는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시오. 내 말에 저 귀를 기울이시오. 아마 어쩌면은 아직 방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술 취했다고? 시간 보시오. 제3시 우리나라 시간은 9시 아닙니까? 누가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마신단 말입니까? 술 취했다고요? 이제 베드로가요 화가 났습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곧 앞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곧 나오게 되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어떤 것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뭡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청년이나 믿지 않는 청년이나 눈빛이 똑같아.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반드시 잘 되어서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예언할 줄도 알고 환상을 보고, 또한 늙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다 그러면 그건 무슨 부모입니까? 예?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윤주 계속 따님 노래를 계속 시키지요. 예, 저도 노래 계속 하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네 유학 가게 되면 아빠가 한번 돈 마련해서라도 한번 시켜줄게. 근데 지가 생각하는 거 다른 것이 있대. 옛날 같았으면, 제가 아마 30대 40대 같았으면 안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도 현민에 대해서, 현민이 요즘 보니까 눈이 많이 커졌는데, 옛날에 눈이 좀 쩍 찢어져가지고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지금 애가 점점 크니까, 제가 봤어요? 요만할 때 머리 빠마해가지고 온 거? 이건 인형이라, 인형.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네, 오늘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요엘 선지자가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나? 자 봐라. 왜요? 베드로도 이때는 젊을 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잖아요. 우리는 환상을 보고 있다. 온 세계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또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계절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쭉 얘기합니다. 혹시나 이들이 놓칠까 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드렸지요. 내 계보를, 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깨달았던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려야만이 이스라엘의 그 누군가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다윗은 자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가 두 개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슨 역사? 모세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또 하나는 무슨 역사? 다윗의 역사. 이 두 가지는 그들은 지금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이스라엘 그 국기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다윗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지금도 모세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정확하게 모세의 무덤이다,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 무덤 저리 가라야.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 모세의 역사를 이들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예?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자기는 배웠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다윗을 무엇으로 봅니까? 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를 쓴 작시자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로 봅니까?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도 뭐가 있다? 무덤이 있는데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무덤이 없지 않나? 다 증인 아니냐?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죽음은 그뿐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예수도 살릴 수 있는 능력자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금 배동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지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나? 예, 그는 선지자다. 참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유식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저나 여러분들 진짜 유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49제 그거 아시죠? 49제 한다는 거? 사람 죽고 나게 되면 장난친다고 끝나고 나면 49제 하잖아요. 제사 안 드립니까? 중대리다가.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왜 49가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숫자면 7, 완전 숫자 곱하기 7, 49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성경에 비롯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권 위에 앉게 하리라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 선지자니까. 선지자 뜻이 뭡니까? 앞선자 알지자입니다. 미리 알고 있다는 거야. 나의 계보를 족보를 통해 가지고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 이 왕권 자리에 앉으실 것임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요 이 다윗을 아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딱.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는 것하고 성령 충만해서 읽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그 무식쟁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무식쟁이 맞습니다. 실제 무식쟁이 맞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만 낚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신학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신학도 해석이 안 돼. 난해장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위대하다.
진짜 바울 위대합니다. 진짜 위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자신의 수제자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더 빨리 태어나게 해가지고 바울을, 그 머리 똑똑한 바울을 제자로 쓰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누구를요? 베드로를 자신의 수제자로 쓰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 설교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베드로는 요즘은요 성령 충만의 덩어리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이장로님 서장 앉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예.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 이 시대는 성령에 거듭난 정도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다 천국 가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이 제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사역이 끝났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만 주님이 우리와 계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세상 끝날까지만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 또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사역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역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장 47절 보세요. 2장 47절. 이제 다음 주 해야 될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역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회,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높이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 이 시대 말세는 교회를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여러분 유튜브 좀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계속 이 나라 정말 기독교를 욕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좋은 일은 교회가 다 하잖아요. 세상 좋은 일은 교회가 다 한다고. 네? 남 구제하고 남 도와주는 거. 지난주에 노예 임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그 한 분이 어떠한 서기 목사님입니다. 뭐 이름을 돌리자. 서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 눈물을 비추면서 나이가 저보다 57년생이니까 저보다 4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64이네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같이 갔었다네요. 그 목사님이 갔는데 그런 이제 그가 하는 간증을 여러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저보고 이제 이 집회를 하루 해달라고 했다네요. 하도 저는 많이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어떻게 집회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실은. 그래서 제가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제가 찬양을 했대. 제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예, 제가 이 찬양을 했다면 김석준 목사님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분이 목에 구멍을 요 정도 손가락만큼 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 자꾸 침이 새어나니까 목을 막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말소리 제대로 나와. 근데 1절은 괜찮았대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예.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C 코드니까 안 봐도 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부를 때 괜찮았대. 근데 2절 딱 부르는데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다가 딱 끝난 줄 알았는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옆에 표 목사님이라고 선생님 하다가 목사님 되신 여자 목사님이 참 똑똑합니다. 나 이렇게 통역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조선족인데 그분이 이제 부르다가 자기도 막 우는 거야. 아이 찌리 그만 울고 좀 통역 좀 해봐. 예, 목사님 이건 그들 이 표 목사님도 울고 중국 사람들도 참 시진핑 까불어도요 진짜 열악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진짜 열악해. 죽었다 깨어나도요 미국 못 따라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왜요? 이는 하나님 믿는 나라고, 이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핍박하는 나라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간다고. 예.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딱 3대가 되면 딱 달라집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렇게 찬양을 힘을 내세요. 내가 왜 몸을 트는지 아세요? 안 올라가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못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밑까지 팍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C 코드로. 이건 힘을, 그래 부르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툭 나오더라고. 난 그런가 보다 했어. 툭 나오는 게 옆에 계단에 어제 툭 나오더라고.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근데 자기가 그때 한 방 맞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고 이런 병이 찾아와서 말도 못하는 목사가 되게 만들었나 하늘 원망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물론 내가 비행기표 다 끊어줬지요. 따라갔더니 내가 평생에 자기한테 은사, 뭐라 그러네, 그거를 은인이라네, 은인. 그래서 나는 몰랐지요. 뭐 그거를 뭐 그런지 알았습니까? 예.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자녀분들 자기가, 예, 어떻게 목사님 따님은 노예 때 그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예? 죄송하죠 목사님. 그런데 나는 그래도 목사님 더 은혜 된다는 거야. 목소리 내보다 100번 좋지. 예.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돌아가서 하나님 교회를 주셨고, 근데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 중국을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를 욕합니다. 예. 그들이 제가 갈 때마다 돈 100만 원씩 그들 손에 쥐어줍니다. 신학생들을 30명, 여러분 중국의 신학생 30명 모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 30명씩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데 내가 안수하기가 더러워서 안수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안수할 적에 안수할 테니까 다들 머리 좀 감고 오라 그러는데도 죄송해요, 물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이가 잘 알겠지만 중국 물이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물을 두게 되면 좀 있으면 밑에 허영이 깔려.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 가는 물을 사서 먹어야 돼. 아니면 100% 배탈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의 사역은요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있어. 왜요? 참 저는 감사한 것은, 정말 주님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셨잖아. 예? 아멘. 저는요 그 말씀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사실 때는 너무 미안하기도 해.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잖아요. 예? 인주가 대학 다닐 때 음악회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초대권을 받든지 비싼 것을 이제 사가지고 5만 원권 해가지고 하루 열씩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좀 있으면 동익이하고 저하고 코를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코를 자다가 둘이서 코를 다 소리 깨가지고 물으면 아직 안 끝났나? 아빠 좀 코 골지 말고 주무세요. 저 주무실라 그래도. 예? 그렇게 음악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제 갈 때만 돈을 갖다 주거든요. 돈을 갖다 주고 우리 성도들이 보고 제가 뭐를 가져라서 바리바리 싣고 더 싣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무게를 해가지고 같이 가시는 목사님 나눠가지고 치약, 칫솔, 비누, 옷 뭐 있는 거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별명 산타크로스입니다. 산타크로스. 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 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게도 나한테 사례를 줘. 이들이 바뀌어가지고. 아멘. 아멘도 다른 교회 잘하던데 내가 좀 서기만 해도 아멘 하던데 우리 교회에서 좀 그렇지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세가 되면 우리가요 얼마나 주변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께 위로를 주셔요.
위로를 주셔.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다니까 십자가 달고 뭐 밝으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얼마나 밝아진지 몰라요. 예? 아멘. 이 동네가 진짜 밝아졌다고. 우리 서장님 기억하십니까? 이 앞에 등나무가 있고 시커매가지고 우중충해가지고 이 막 동네가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신은 여 다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어둡고, 싹 다 제가 다 치워버려라. 이거 뭐냐, 교회 앞이 등나무 뭐가 다 치워라. 이거 싹 다 교회 불을 밝혀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십자가 불 밝히니까 그 보니까 밝지요. 뭐 그건 경비가 어렵답니다. 아니 목사님 사는데 같은 주민끼리 밝으면 커튼이나 사서 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또 동네가 밝으니 좋잖아요. 아 할렐루야. 경비가 저 대변인 돼가지고 예, 가서 그냥 또 좀 돈 들여서 커튼 한번 치면 되지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주구장창 갖다 주라 그러거든. 네, 좋은 거 나오게 되면 계속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의 사역 플러스 주의 사역이 더 임해가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 더해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예? 사람은 지가 열심히 해서 돈 번 줄 알고 지가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한 줄 아는데,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저보고 목사님 그래 바빠도 운동하셔야지요. 제가 물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자전거를 타면서 매일 운전했다 안 했다? 사도 바울이 30분씩 늘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늘 자기 몸 관리 위해서 운동을 했다 안 했다? 근데 물어봅시다. 또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데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다 몸이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나빠져서 고혈압 당뇨로 죽었다. 맞다 안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저는요 요즘은요 진짜로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아플 시간이 없어. 예, 느헤미야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문득문득 하나님, 이제 돈 필요할 때 다가옵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지요? 그런데 마음에요, 이 두 마음은 싸우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준비해, 임마 네가 준비해 이 자식. 이런 마음이 나한테도 와요. 온다고.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 많이 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도, 사도 바울 마음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늘 두 마음이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악한 자한테 진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데 악한 자가 마음에 들어오고 선한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악한 자한테 져가지고 자기가 뭐라 합니까? 오호, 나는 진짜 곤고한 자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렇지만 보니까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 할렐루야. 왜요? 그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주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 예? 우리가 낮에 해가 밤에 달에 상치 않도록 주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우리는 여차하게 되면 졸고, 네, 까딱 잘못하게 되면 혹 설교 시간에도 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에게 경배를 예배를 잘 드리나 예배를 연락 받으시려고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딱 손을 내밀고 계시면 믿습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37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런 반응을 베드로는 바라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들을 비아냥거린 사람 두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 왔다?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 몇 명이었는데 120명에서 추려가지고 11명, 12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네? 이 은혜를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나라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풀어줘야 돼. 잘못되었다 이것은. 네?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을 안 하고 손을 딱 놔보세요. 이 나라는요,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이라.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가 외국 사람들 나가가지고 그곳에 선교 안 하고 그들 안 도와주고 끊임없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선교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선교를 보내주고 어떻게든지 그곳에서 살아나라고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 선교사들 다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하고 선교 손 놔버리면 이 세계는 전멸입니다. 전멸이라고.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19가 해가지고 전국이 확산됐다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한 자들은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가만두진 않습니다. 보시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주께서 희한하게도 우리가 리더 훈련 3가 끝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리더들 저를 포함해 11명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책이 두꺼운 책에 이 10과까지 있는데 이것을 강의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보내라는 거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만들 10과를 전체를. 그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제일 처음 교회에 올 사람, 전도될 사람 정도의 수준만큼 강의안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린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전도 대상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수준 낮게 하되 뭐는 핵심을 두고 예수는 핵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만들려고 숙제를 다 냈어요. 이걸 못 내면 탈락입니다. 이제 4번째 탈락이라고. 그냥 리더 교육 우리가 하니까 뭐 여러분 쉬운 줄 알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희한하게 우리 설교하고 계속 겹쳐. 무슨 내용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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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해라 이 내용을 뺀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리어서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못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령이 거듭난 정도로 예수 믿은 정도로 그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붙쫓아서 나도 분골쇄신 내 몸이 부서져라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 뛰어나와서 우리를 와락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왜냐하면 이 땅은 유한한 땅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이 주님의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 가야 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땅이 전부이냐고 우리에게 자꾸 설명하고 이 땅에서 만족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 생활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좌우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도 저희들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예물을 오늘도 정성껏 아버지 앞에 이것 드리면 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혹 믿음 없어 아버지 것 내가 숨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아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는 그 주의 그 음성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